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저희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뭐였냐? 제가 좀 복습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복음은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요. 자,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전 인류에게 차별 없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또 세 번째로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행위 없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주어지기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배웠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할 때 첫 번째 요지 있죠. 복음은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말씀드렸어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설교가 얼마나 길어졌을까요?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의 길이가 될 거였습니다. 자, 제가 그 정도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한 가지 설교를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혹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계시됩니다. 자, 그런데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능력인 이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뭐가 계시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어떻게 계시되고 있고 또 이 진리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죠. 자, 그런데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뭘 당하셔야 됐죠? 심한 고초와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 그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돌아가심,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바르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요. 마지막 요지에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왜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이죠? 바로 17절이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계시됩니다.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절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16절에 이 복음이 하나님을 구원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바로 두 구절 뒤 18절에 지금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종류의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이냐? 바로 죄에 대한 얘기가 없는 복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대체 뭐로부터 구원받나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건데 죄에 대해 얘기를 안 하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요, 의롭지 못한, 불의한, 또 불경건한 모든 행동을 하는 모든 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주시하고 살피고 계시고요. 또한 더불어 그들의 그 불의함, 그 불경건함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또 거룩하신 재판관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 1장 후반부를 공부하게 될 텐데, 제가 좀 프리뷰를 좀 드리면, 이 바울은요,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여러 종류의 죄에 대해서 나열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러한 종류의 죄들을 짓는 자들의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정리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인데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 우리가 안 지은 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저는 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공정하신 재판관이라고 했죠?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판결이 뭐냐? 32절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한 자를 향해 현재 진노하고 계실 뿐만 아니고요,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 또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32절을 통해, 로마서 1장 32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형벌의 그 중이 뭐죠? 중함이 바로 사형. 이 죄를 짓는 단 하나라도, 이 리스트 중에 단 하나라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뭐냐? 바로 사형입니다. 자, 남에게 해를 주고요, 악욕을 부리고요, 시기하고요, 다투고요, 험담하고요, 예의 없게 행동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약속을 어기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이 뭐라고요? 공정한 형벌이 바로 사형이라는 겁니다. 죽음이죠. 자, 이 사형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죄들을 지은 사람들, 조영휘입니다. 여러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형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형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관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바울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죽음이요 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요, 단순히 몸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죽음은요, 몸의 죽음 후에도 받아야 할 끝나지 않는 영원한 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벌이 뭐죠? 바로 지옥. 우리가 흔히 불못이라고도 하고요, 지옥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형 선고가 모든 죄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놀랍도록 기쁘고 복된 소식인 이유는 우리의 사형의 형벌을 대신 지신 분께서 이 복음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6장 2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죄를 향한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목도하게 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아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저희가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온 땅이 어둠을 덮여 있었어요.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자, 이게요.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이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모두가 기술하는 부분인데 이 세 공관 복음 이 저자들이요. 모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 전체 온 땅에, 그 유대 온 땅에 어둠이 덮여 있었다고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는 왜 대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못 박혀 계셨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은요,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6월절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요, 니산 15일이에요. 니산은 우리말로 하면 1월입니다. 그 유대교 달력의 1월이 니산이에요. 그러니까 1월 15일, 그 유대교 달력의 1월 15일이 바로 6월절이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던 순간이 바로 니산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 오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유대교 달력에 따르면요, 하루가, 우리는 지금 몇 시에 시작하죠, 하루가? 12시 midnight, 그러니까는 12시 AM에 시작하죠. 오전 12시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유대교 달력에 따르면요, 새로운 하루가 언제 시작되냐? 바로 해가 질 무렵이 한 하루의 시작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니산 14일 날 오후에 돌아가고 계시죠. 3시에 정확하게 돌아가셨어요. 3시 즈음에. 그 말은 뭐냐? 해가 언제 지죠? 한 6시. 그쵸? 한 6시. 오후 6시쯤 져요. 자, 그러면 이제 니산 14일이 한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한 3, 4시간이 지나면 이제 6월절 날이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돌아가신 게 중요하냐? 바로 이거예요. 자,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밤에 6월절을 맞이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뭘 했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자, 6월절이 뭡니까? 지금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신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 그 6월절 저녁 죽었던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과 함께 먹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요, 이 6월절이 언제 잡히냐? 바로 니산 14일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잡혔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어가던 그 도살당하는 그 시간 십자가에서 도살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6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놀랍게 구원하신 기적 같은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예고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죠? 너의 장자가 죽지 원치 않는다면, 너의 첫째 아들이 죽지 않기 원한다면 뭘 해라?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자, 하나님이 보내실 그 죽음의 천사가 너희 집 앞에 머물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유월이란 뜻이요,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pass over, 뭐죠? 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흘린 피를 통하여 뭐죠? 장자 대신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통하여 그 장자가 구원을 얻는 일이 바로 6월절을 기념하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처럼, 자,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복음서 그 저자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12시부터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형벌을 받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을 자신을 믿는 자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그 진노의 징벌로서 받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소리치셨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것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제 듣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요, 많은 유대인들이요 히브리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라고 착각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본질, 이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 라바 사박다레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 엘리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있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 외침 있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바로 이 지옥의 본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어떤 일이 있었죠? 자, 로마 제국의 그 채찍 칼날이, 끝에 칼날이 붙어 있는 채찍이었어요. 자, 그래서 등이 지금 다 찢어지고 발기발기 찢겨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요. 자,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들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전에 읽었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들고 그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셨죠. 자, 거기서 이제 양쪽 양손에, 여기 손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 뼈 있는데 뼈와, 그리고 발이 아니고요, 여기 위에요, 위 이쪽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못이 3개가 사용이 됐어요. 양 팔과 양 다리에 못이 들어가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혹독한 죽음을 당하신 것을 육체적인 고통만이 중요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 뭐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잔이, 진노의 잔이 나를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Not my will but thine be done 이라고 기도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그 피가 나도록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때 과연 내 육체적 형벌이 무서워서 그렇게 기도하셨냐?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셨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그 두려웠던 것은 뭐냐? 바로 지금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당하시고 계시죠?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가장 큰 형벌은 뭐였냐?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한 하나이시죠? 자, 그런데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아버지께서 더 이상 아들의 아버지로 불리기를 원치 않으신 순간이 온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쫙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자, 근데 십자가상에서 지금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지금 그 상황에 처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이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시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셨던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이 지옥에서 죄인들인 우리가 마땅히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그 고통의 본질임을 잘 보여줍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은 사형이죠. 그 사형이 어떤 사형이라고 그랬죠? 몸이 죽는 게 아니죠. 단순히 몸은 죽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혼이 몸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 자, 그런데 그 우리가 몸의 고통에만 집중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죠. 자, 물론 지옥에서 우리가 불과 같은 그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하지만 지옥인 근본적인 이유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 지옥인 이유는 바로 이 지옥이라는 장소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자, 지옥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극심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던 겁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그 사형의 심판에 처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 있죠. 지옥에서 받는 고통.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면서 정말 소망 없이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육신과 정신의 영의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그 형벌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계신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던 3시간 동안 온 유대 땅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죠. 자, 이 어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고 계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 받을 저주 중 하나가 뭐였냐? 바로 대낮에도요, 어둠 속에서 눈먼 사람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자, 신명기 28장 28절 29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겁니다. 언제? 이들이 언약을 어길 때. 자, 당신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앞길이 막혀서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당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바로 이게 하나님의 향한 언약을 어긴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지금 12시면 뭐죠? 가장 밝을 때잖아요. 자, 근데 모든 어둠이 덮였다. 뭐냐?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예수님께 내려온 겁니다. 자, 예수님께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 어둠이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그 온 유대 땅 있죠.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 그 로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도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신명기에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여러 종류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죽어서 나무에 달리는 것 있죠. 그것 자체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신명기는 또한 얘기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이에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왜죠?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형벌과 저주를 지금 누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셔서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이 의로운 심판을 예수님께 집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요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로 주시는 의로운 신분을 제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죠?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자,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의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에서 계시되는 그게 뭐냐? 바로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데 어떤 은혜냐? 바로 하나님의 의 있죠. 선물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귀한 현상이 또한 십자가의 복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뭐죠?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화나 계신 거예요.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죄인의 받을 형벌은 사형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을 통하여, 자, 16절에 나오죠.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대신 죽으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신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이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뭐죠? 첫 번째 의는 심판하시는 의. 자,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가 또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맞이하는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보통 말하죠. 자, 그것에서 바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제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부터 28절이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누구를 위한 거죠? 본인을 위한 건가요? 아니죠. 나를 믿는 나의 제자들, 그들을 위한 죄사함을 위한 피 흘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맞이할 운명이었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구원의 대상을 위해 대신 저주가 되셨는데 이게 참 흥미로워요. 자, 그 대상, 그 복음을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그 복음을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게 사실 이 복음의 놀라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죄인인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제 때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 죽었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다고 했죠. 그 자신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아 마땅한 건 뭐죠?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영원한 지옥. 자,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7절이죠.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착한 사람 위해 죽을 사람도 사실 많지 않아요.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하여도 감히 죽을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누가 죄인을 위해 죽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실 5장 10절은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도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닙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듦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의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도 점도 없고 너무나 완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믿는 죄인이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됨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10절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으니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자, 근데 그분의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신분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은 단순히 우리의 죄값만 치렀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얻는 길을 열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까? 처음 죄 진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맞아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인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분 잘못 안 했는데, 난 에덴 동산도 없었는데 하나님 왜 날 죄인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여셨냐? 또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죠?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이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 뭐죠? 의의 선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요, 우리가 죄 안 짓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만큼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죠. 여전히 죄를 짓고 사죠. 그런데 예수님의 치르신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이 너무나 완벽한 형벌의 치르심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치를 형벌이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를 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19절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계속 판정하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하십니다. 자, 어떻게 재판하시냐? 죄인을 향해 너가 이런 죄를 지었지, 저런 죄를 지었지, 너의 사형, 이렇게 판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판정에 해당하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죄인으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었지만 내 아들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이미 다 받았기에 너는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지에서 이미 다뤘죠. 하나님은 모든 법과 불의를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관이세요. 그러하기에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런 흠도 없고 완벽한 의입니다. 여러분, 의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올바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이 옳은 거예요. 딱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봐도 야, 저건 올바르다, 저건 틀린 것이 없다라는 걸 바로 의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righteousness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ight wiseness or uprightness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옳고진 거예요. 다 올바름. 자,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모든 것이 다 올바라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올바를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구부러진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구부러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완벽한 이 모든 올바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가요?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건데, 근데 실제로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 구부러진 것들을 막 혼자 힘으로 풀려는 분들이 있어요. 꼿꼿하게 올바르게 만들려고. 근데 이 바울 당시에도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었어요. 왜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가졌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게 뭔 말이냐면요. 바로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전 인류 역사에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자, 그 외에는요,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다 구부러져 있어요. 내 모든 면이. 자, 근데 하나씩 옳고 피려고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죠. 철이 여러분 한번 구부러지면 완벽하게 다시 필 수 있나요? 다시 펴도 또 구부러져요. 계속 구부러져 있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옳고죠? 옳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판결 내리실까요? 사형. 다 지옥행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모든 율법을 우리 대신 성취하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신의 올보증과 의를 선물로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자, 이게 사실 죄를 씌웠다라고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받는 그 희생물이 되신 겁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으로 했잖아요. 자, 그 죽음을 통해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 구부러져 있어요. 모든 게 다 우리는 올바르지가 않아요. 다 삐뚤빼뚤하고요. 너무 보기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완벽하고 올바르다라고 기뻐하시면서 보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와야 할 그 모든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의지 기억하시죠? 자, 십자가의 복음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의 뭐였죠? 바로 심판하시는 의.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진노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고 올바르게 판정하시는 재판관이시구나를 보여줘요. 자, 그와 동시에 하나님 근데 공정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시죠. 자,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의로운 신분을 허락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하시는 의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의지기도 하죠. 십자가의 복음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죄인을 구원하심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와 구원하시는 의가 완벽하게 만남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와 구원하시는 의가 이 십자가 복음에서 만난다는 이 표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한테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God's judging righteousness and God's gracious saving righteousness perfectly meet in the gospel of the cros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를 심판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하시는 의를 보이셨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자신 앞에서 의로운 신분으로 설 수 있는 은혜로운 길을 또한 제공하신 겁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단 하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하나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의로운 재판관께서 정의롭게 죄인의 죄를 심판하면서 동시에 은혜롭게 죄인을 의인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죄인을 향한 정의롭고 은혜로운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 보세요. 개역개정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가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굉장히 중요해요. 곧 이때에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죄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니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 이상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에. 왜냐? 만약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는지 아십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되세요. 왜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과거의 그 동물의 피로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물도 완전한 죄사물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진노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단 하나의 희생물만이 필요해요. 자신의 아들의 피죠. 그 아들의 피가 아니면 어떤 죄도 완벽하게 용서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죄가 그냥 덮인 거예요. 덮었다는 표현을 해요. 덮었다. 죄를 덮었다. 도말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완전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덮어놓은 거예요. 구약의 죄들을.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안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도의 죄가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죽으심을 통해 죄가 용서될 걸 약속받은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그들의 죄는 실제로 용서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들이 천국 간다? 그럼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이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자, 25절에 나왔잖아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도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죄를 잠깐 간구해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의 형벌을 받으실 때까지.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 세상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나는 완벽하게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의로운 재판관으로 드러내시면서 또한 죄인을 동시에 의롭다고 칭하시는 일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히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이심을 드러냄에 있어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모든 죄인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 누군가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음 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복음 없이는,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요,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면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저 편협한 사람. 아우, 저 구닥다리. 아우, 잡이 없어. 호용. 아우, 쿨하지 않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쿨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위하여 또 죄인이 의인으로서 드러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정의롭고 은혜롭게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죽음이 정말 헛된 죽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음 주에도 배우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이루신 그 대속의 죽음이 너무나 효력 있고 효과 있는 것임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다들 아시죠? 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사실 과거에 굉장히 바쁘게 사신 목사님입니다. 왜 그렇죠?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고 다니셨잖아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운전을 아주 빠르게 하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 스피딩을 하고 있던 거죠. 과속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티켓을 받았죠. 자, 그런데 보통 이 티켓이 받으면 우리가 거기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경찰이 그냥 티켓 벌금만 내세요 하고 끝나죠. 자, 근데 이 당시에 이분이 그 과속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경찰이 단순히 당신 티켓 받아 이게 아니라 지금 법정으로 나와가 된 거예요. 자, 한국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미국 법이 그렇죠? 과속이 좀 심하면 그냥 단순히 티켓만 주는 게 아니라 티켓 더해서 재판정으로 나오라고 해요. 재판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재판정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날이 왔어요. 재판정에 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 법관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보고 물은 거예요. 당신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정 코트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죄 졌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내가 판정과 온라인이 돼야 돼요. 일치성이 있으면 좀 덜 경감을 주잖아요. 어쨌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얘기한 거예요. 나 유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관이 얘기했죠. 맞아요. 법관이 당신은 지금 굉장히 초과를 했고, 자, 초과한 1마일당 1불씩 더 내세요 하면서 이제 10불의 그 범칙금을 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레이엄 목사님도 옛날 분이잖아요. 10불이 지금 우리 적은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10불이라는 그 그 벌칙금을 받아요. 범칙금을.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순간. 이 법관이요, 다시 그레이엄 목사님을 잘 봐요. 그 이름을 알잖아요, 이미.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설교자구나, 목사구나. 근데 법관이요, 크리스천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목사님 잘못하셨어요. 자, 벌금 받습니다. 법대로 할 거예요. 정의로운 심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재판관이 자기 주머니에서 이제 지갑을 꺼냅니다. 10불을 딱 꺼내서 그 범칙금에 클립을 딱 넣어요. 그리고 이제 주면서 이거 내가 대신 페이해 주니까 가지고 가세요. 하고요. 법정이 끝나고 난 뒤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데려다가 밖에 나가서 스테이크를 사줍니다. 이 재판관이.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 일이 있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지금 누가 잘못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못했어요. 근데 그 죄값 누가 치렀죠? 재판관이 치렀어요. 재판관이 판결했어요, 제대로. 정의롭게 당신이 과속한 만큼 벌금 내라고 했죠. 그 판정하고요. 자신의 지갑에서 그 범칙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끝나고 데려가 나가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또 형제로서 그런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것이 제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 어떤 죄인도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조 목사 아들이네. 통과. 이렇게 안 하세요. 죄를 졌으면 하나하나 낱낱이 다 말씀하죠. 너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사형이다라고 사형의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판결에 해당하는 그 사형이 지금 누구한테 주어지죠? 재판관 본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께서 그 판결에 해당하는 형벌을 완벽하게 다 치르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이 죄인이 자신의 아들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 재판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은요, 재판관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더 이상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느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정의로운 의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운 의가 완벽하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